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린 지도 벌써 7주가 다 되어 갑니다. 시간이 참 빠르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동시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서로에 대한 그리움과 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커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머지않아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같이 잔치를 누릴 그날을 소망해 봅니다. 옆에 가족이 계시다면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하시는 우리 각자의 처소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배자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주의 말씀 따라가는 주일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며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내 입술로 고백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우리의 주인이요 아버지 되신 영존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호흡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피조물로서 항상 죄에 머물 수밖에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끝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자격 없는 우리를 친히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전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보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온라인으로라도 전 성도가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죽음의 공포 가운데 놓여져 있고 세계 각국의 정치, 사회, 경제가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을 주님께서 더 잘 아시오니 하루속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히 이 세계적인 재난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또 수많은 확진자들은 치료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회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확실한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 전 세계가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안전한 곳, 의지할 곳이 없는 암울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겐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요 안식처임을 기억합니다. 이 재난을 통해서
주님의 자녀들이 다시 한번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함으로 온전히 이 어려움을 견뎌내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 드려지는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좋은 조건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조건들을 너무나 당연시 여기고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돌이켜보며 회개하길 원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할 줄 알고 나눌 줄 아는 저희 랭리 은혜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나태해지지 않고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알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담임 목사와 교회 리더십을 위해 기도하오니 이들 모두에게 영역과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 앞에 항상 진실되고 거룩한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특히 주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어느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과감히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주님의 일꾼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 드리시면서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네,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5월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지성소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드려진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5월 말씀 구절입니다. 우리 5월 말씀 구절인데 이사야서 9장 7절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9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주님의 열심으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열심을 우리가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면 계속해서 온라인 셀 모임을 합니다. 영상으로 화상으로 모임을 하는 게 불편한 점이 많지만 그래도 함께 모여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또한 믿음에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보기도 모임을 매주 수요일 날 10시부터 11시 반까지 줌 영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간 내시는 분들 함께 참석해서 함께 기도하는 데 힘을 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기대하기는 5월달은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5월 중순 지나면 이제 경제적인 활동도 시작한다고 하니까 조금만 여러분들이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그날을 좀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몸만, 우리의 마음만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물도 주께 올려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민상 가운데 주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에스더 시리즈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없으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에스더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5절 읽습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대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고추며 또 왕궁에서 을에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아멘. 에스더의 주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하게 모든 일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가, 어떻게 우리 인생을 돌보고 인도하시는가, 우리는 이것을 에스더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교리적인 측면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섭리란, 화면 보여주실래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모든 피조물을 존재하게 하시고 또한 모든 사건을 친히 간섭하시며 만물을 그 정한 목적에 따라 운행하시는 것, 이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에스더서는 역사의 주인, 그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에스더 1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1장에서 우리는 진짜 힘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았어요. 왕후 아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잔치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폐해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 힘은 위험합니다.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르게 되어지고 또한 후회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2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하수에로가 왕의 노가 그침에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그럼 지금 아하수에라가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와스디에게 행한 일이 너무 지나친 것이에요. 돌이켜보니까 내가 그때 너무했나? 너무 지나쳤나?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는 후회가 듭니다. 특별히 그 후라는 시간은 페르시아가 그리스와 전쟁에서 패한 뒤입니다. 우리 페르시아와 이 그리스의 전쟁은 동서양의 최초 전쟁으로 유명합니다. 우리나라 명량에서처럼 이 그리스 해군이요, 살라미스 해전, 살라미스라는 그 해협에서 페르시아를 격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으로 인하여 그리스는 점점 강성해져요. 우리 잠깐 지도를 보여주면, 네,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침입하는 경로예요. 그래서 이 테르모필라이, 쉽게 말하면 아테네 전쟁이죠. 아테네를 그리스가 정복을 했지만 저 살라미스라는 곳에서 페르시아와 그리스가 해전을 벌이는데 이때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이기게 되어져요. 이 전쟁으로 인하여 페르시아는 물러가게 되어지고 그리스가 점점 세력을 확장하게 되어지는 헬라 문화 시대가 도래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그후라는 것은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굉장히 힘든 상태였습니다.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2장 2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 왕의 측근 신하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할 때,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왕비를 구할 것을 청해요. 만약 아하수에로 왕이 마음을 바꿔서 그때 내가 왕후 와스디를 폐위한 것이 잘못이다, 다시 폐위된 왕후를 다시 내 왕비로 드리겠다라고 하면 궁궐에 피바람이 붑니다. 황후를 폐위시켰던 사람들을 이 와스디가 컴백하게 되면 가만히 있을까요? 그러니까 왕의 측근들이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왕이 다른 생각하지 못하도록 새로운 왕비를 뽑자고 청하는 것이에요. 이때 4절을 보게 되어지면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라고 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이 신하들의 청을 받고요, 전국에서 왕비를 선발하도록 합니다. 에스더라는 한 여인이 이 광대한 페르시아 제국에 등장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요. 오늘은 에스더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 가운데 왕후가 되었는지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이에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의 장소이니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에스더는 어떤 여인인가라고 할 때 이 에스더는요, 먼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 여러분, 이 당시의 유대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6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혀갔더라. 이 당시에 유대인이라고 하면 이 유대인의 뜻은 나라가 망해서 전쟁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나라가 없어졌기 때문에 노예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낯선 외국에서, 낯선 땅에서 힘없는 이방인으로 차별받아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신세입니다. 7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라고 해요. 에스더는 어떻게 해요? 부모가 없는 천하의 고아였습니다. 그럼 부모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인생의 핸디캡이 되는지 모릅니다. 삼촌 모르드게가 부모의 역할을 했지만
부모 없이 자라게 되면 아무래도 정서적으로나 성격적으로나 어두운 부분들이 생길 수 있어요. 보세요. 에스더는 어떤 여인이냐라고 할 때 포로입니다. 이방인입니다. 또한 고아입니다. 그리고 여자입니다. 핸디캡이라는 핸디캡은 모두 가지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약점투성입니다.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인생이라는 뜻이죠.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삶도 막막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왕비가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도 왕실의 결혼은 단지 사랑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군사적인, 경제적인 것을 고려한 전략적인 결혼, 이것이 비일비재하던 시대예요. 지금 페르시아는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왕비가 된다라는 것은 권력의 핵심에 들어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귀족, 얼마나 많은 신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권력의 중심을, 권력을 찾고자 노력을 했을까요? 엄청난 걸못쓸수가 이 왕비가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요, 사람의 계획과 또한 사람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내노라는 모든 귀족들, 그런 명문 가문을 제치고요, 포로민으로 끌려왔던 이방인의 출신이고 일개 고아였던 이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황후가 됩니다. 세상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일하고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에스더는 혈통, 가문, 신분, 지위, 부, 명예 뭐 하나 내세울 게 없습니다. 삼촌 모르드게의 관직 또한 높지 않아요. 그냥 궁궐을 지키는 문지기에 불과합니다. 아무런 백도 힘도 돈도 없던 에스더가 어떻게 왕비가 될 수 있었냐라는 것이 왕비. 오늘 구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9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고추며 또 왕궁에서 의뢰해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초소로 옮기더라. 네, 이제 왕비를 뽑기 위하여 전국에 이제 여인들이 모이게 되어집니다. 그때 헤게라고 하는,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이 왕비를 뽑게 되어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헤게가요, 이 처녀, 다시 얘기하면 에스더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헤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 15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반절 이렇게 하죠. 보는 모든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에스더를 보는 모든 사람이요, 에스더를 사랑해요. 또 17절을 보게 되어지면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에스더에게는 매력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에요. 그래서 에스더를 보는 모든 사람, 그 모든 사람이 에스더에게 호감이 갔습니다. 호감을 가질 뿐만 아니라 에스더를 사랑합니다. 단지 에스더의 얼굴이 예뻐서일까요? 오늘 13절을 보게 되어지면 처녀들이 왕 앞에 나아갈 때 자기의 더 아름다운 것들을 꾸미기 위해서 나한테 이게 필요합니다. 나한테 보석이 필요합니다. 나한테 옷이 필요합니다. 나한테 화장품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다 갖다 줘요. 다 갖다 줘요. 다른 여인들은 예뻐지고자 또한 사람들에게 사랑받고자 이것저것을 구합니다.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더 좋은 화장품, 향수, 옷,
보석돌로 자신을 치장해요. 하지만 오늘 에스더는요, 궁에서 주는 것 이외에 일체 다른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아요. 세상의 화려한 것들로 자신을 어떻게 보면 치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에스더를 사랑해요. 여러분, 에스더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진짜 이유가 뭐냐? 진짜 이유. 여러분, 에스더가 사람들에게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사랑스럽게 합니다. 나를 빛나게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되어지면 깨어졌던, 내 안에 깨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요? 회복되어지고, 그 아름다운 형상이 회복되어지면 우리 안에 어떻게요? 아름다움이 덩달아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사랑받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은혜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호의를 베풀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에요. 그럼 저는 은혜가 은혜를 부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곧 사람들의 은혜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환관장에게 우리는 더 이상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뜻을 정하여. 그래서 환관장에게 요청합니다. 우리가 먹지 않겠다. 그 대신 열흘 동안 우리 채식을 먹게 하라. 채식을 먹게 한 먹은 우리와 또한 고기를 먹은 친구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15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채식만 먹어도 아름다워져요. 근데 채식을 먹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하나님과 함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산에 무슨 산의 진미가 있겠어요? 네? 그런데 40일 후에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요. 그때 모세의 형상이, 모세의 모습이 어떠했냐라고 하면 출애굽기 34장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시내산에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이 어떻게 됐다고요? 광채가 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광채가 난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모세한테 임하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빛이 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아름답게 하는 것은 외적으로 꾸며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면 우리는 아름다워져요. 여러분, 에스더는 사람들에게 나를 사랑해 주세요라고 구걸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뿐이에요. 그 은혜가 부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에스더의 인생이 사랑받고 존귀한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의 원천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내 영혼과 내 인생을 아름답게 꾸미는 은혜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을 아름답게 빛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꾸미지 않아도 아름다워요. 세상의 꾸밈이 아니라 하나님이 꾸며주는 그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해요. 두 번째, 우리 2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6절 17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벨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와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드디어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에스더에게만 이런 은혜를 주시는가? 에스더처럼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면 안 되는가? 왜 나한테는 이렇게 인색하실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에스더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구나, 은혜를 받을 만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인생은 4가지 단어로 축약이 되어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스더는 포로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고아입니다. 여자입니다. 행복할 조건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불행 그 자체예요. 자신이 잘못 살아서 죄를 지어서 불행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주변의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그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에스더는 그런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그냥 신세 한탄하며 살 수 있어요. 나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비관하면서 자포자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나는 이런 하나님 믿지 않을래 떠날 수 있어요. 하지만 에스더는 자신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현실 속에서 믿음을 지켜요. 불우한 환경입니다. 뭐 하나 자기를 지켜주고 또한 내세울 것 번뜩도 않는 인생이에요. 하지만 에스더는 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구하며 하루하루를 지내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내세울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하만의 모략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지만, 하만의 모략 때문에 유대인이 다 죽게 됩니다. 그때 에스더가 금식하며 기도해요.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갑니다. 이 에스더에게 있던 이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냐는 것이에요. 이 믿음. 이 믿음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함께했던 그 삶 속에서 나오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자기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야 되는 백성들이에요.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에스더는 절망과 고통의 그런 상황에서 좌절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불우한 환경 속에서 오직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시다라는 걸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날마다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런 에스더를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주시지 않고 내버려 두시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에스더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친척이었던 이 삼촌 모르드게의 영향이 컸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지키는 건 결국 에스더 자신이에요. 내 신앙은 내 부모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에요. 결국 에스더가 가졌던 이 믿음이 그의 인생을 달라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에스더처럼 볼품 없을 수 있어요.
남들보다 가진 것이 없어요. 남들보다 좋은 직장이 아니에요. 내 처지만 보면 소망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 정말 이런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 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슨 고백을 합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무명한 사람 같은데요, 유명하대요. 삶 속에서 사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매일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그 가운데서 항상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난하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아무나가 아닙니다. 아무나 취급을 받아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반드시 책임지신다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6절을 보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공중의 새를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 아니하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기르신다라고 해요. 공중의 새도 들의 짐승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주관하세요. 하물며 하나님의 존귀한 현상으로 지어진 우리, 또 하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를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라가 망해도, 여러분 집안이 망해도, 부모가 없어도, 낯선 땅에 덩그러이 나 혼자 남겨 있어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뿐만 아니라 에스더처럼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되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민생활하면서 아무것도 없으십니까? 아무 취급을 받고 계세요? 근데 정말 우리가 그런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아무것도 없는가? 나는 정말 아무런 존재가 아닌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블레셋 나라로 도망을 했는데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이 소리를 듣고 목숨이 위험하다라는 것을 직감하고요, 그 자리에서 미친 척을 해요.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다윗을 보고 미친 사람 취급을 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미친 취급했다고 해서 정말 다윗이 미친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미친 척해도, 미친 취급을 받아도 그는 하나님께 기름 부은 왕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죠? 지금 내 안에 누가 있냐는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세상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이십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가진 것이 없었잖아. 내게 가진 것이 없잖아요. 또 내가 아무런 존재감이 없잖아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또 아무런 존재감이 없기 때문에 이런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하나님이 내게 전부인 인생을 살았는지, 아니면 세상 것을 붙들고 살면서 이것이 나로 하여금
무슨 빛을 나게 하는 어떤 존재감을 이루게 하는 그것이었는지를 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믿고 살게 할 수 있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믿음. 두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는 믿음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은혜는 어떻게 해요? 믿음 있는 사람에게 그 은혜가 더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21절 같이 읽습니다. 모르드게가 대궐 문 앞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스웨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21절 보면요, 에스더가 왕비가 돼요. 근데 여전히 모르드게는요 어떻게 해요? 대궐 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누구 덕분에 왕비가 되었죠? 모르드게예요, 모르드게. 그런데 모르드게를 지금 어떻게 대우를 하죠? 여러분,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으면 적어도 모르드게의 신분을 높여줘야 돼요. 그의 위상을 높여줘야 됩니다. 하지만 모르드게의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 에스더가 왕비가 되어도 전혀 신분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요. 에스더의 덕을 보지 못합니다. 이런 와중에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 계획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듣고 오늘 2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이 왕의 암살 계획을 에스더를 통하여서 왕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2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그럼 모르드게 덕분으로 왕의 암살 계획의 수포로 돌아갑니다. 모르드게 때문에 아하수에로 왕이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큰 공을 세웠으면 모르드게에게 상을 내려야 하는 게 마땅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무런 보상이 없습니다. 단지 궁중일기에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끝이에요. 여러분, 모르드게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게 섭섭할 수 있습니다. 부당하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모르드게의 공로와 업적, 이것이 아니면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 없었고, 또한 아하수에로 왕도 그 왕권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지금 당장 모르드게의 큰 상이 어떻게 해요? 있어야 되고 그의 공로를 인정해서 높은 관직을 받는 것이 공평하다라고, 공정하다라고 느낄 것이에요. 근데 하지만 모르드게는요, 어떤 보상도 어떤 대가도 받지 못합니다. 불공평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요 5년 뒤에, 이 사건이 5년 뒤에 모르드게에게 부메랑이 되어 엄청난 축복으로 돌아옵니다. 오히려 이때 보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모르드게가 나라의 2인자가 돼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의 섭리가, 모르드게를 통해서 배우는 하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모든 일이 그때마다 잘 풀리지 않아요. 내가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어떤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어떤 보상이 나한테 떨어지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럼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그 때가 되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보고요, 대박 사건 이러면서 어떻게 놀랄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린 그 계획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23절 궁중일교의 모르드게의 일이 기록되었잖아요. 이 구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그 모습들을 다 기록하고 계시구나. 세상은 잊어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고 어떻게요? 그 기록을 가지고 나중에 우리에게 상을 내리시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이 기록이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이 1달란트를 땅에 묻어요. 그리고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열심히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나중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그들의 노고를 치하고 그들을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칭찬해요. 잘했다, 충성된 내 종아, 나와 함께하자고. 여러분, 사람들은 이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일했는지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하지만 주인은 다 기억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사람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살았다라고 칭찬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보상받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의 일들을 다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모르드에게 상을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상을 베풀고 우리 그 사람들 속에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모르드게처럼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이 행하실 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참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이 기다림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야지만 우리한테 이루어져요. 아브라함도 25년을 기다려 아들을 받습니다. 모세도 40년 광야를 기다리면서 어떻게 해요? 지도자로 준비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요셉도 1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결국 총리가 되어져. 그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요. 이 기다림의 시간을 근데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믿음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것임을 바라보며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알 수 없고 내가 볼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세요. 내가 하는 그 열심보다 특심으로 일하세요. 그래서 이사야서 우리가 아까 9장 7절 우리 5월달 말씀인데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 어떻게요? 모든 것을 이루세요.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결국은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의 현실이지만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일할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분이 아니십니다. 지난 모든 세월 동안 나를 주님이 돌아보셨고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공평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 하나님이 오르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스더의 인생이 포로였고 이방인이었고 고아였고 여자였지만 그런 볼품없고 불안한 환경에 있는 그 에스더를 하나님이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비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도 에스더처럼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놓여져 있다는 걸 믿게 되어지면 우리도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빛나게 해달라고, 그 은혜를 내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기다리며 기대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에스더를 하나님이 세우셨고 모르드기를 높이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의 은혜와 또한 믿음을 갖고 그 모든 시간들을 기다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에스더의 인생을 보면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뭐 하나 가질 것도 없었고 내세울 것도 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 그 인생을 주님이 하나님 돌보고 계셨고 또 인도하셨고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에스더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이 이민 생활을 하나님 믿음으로 잘 견디며 나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이 모든 생활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은 에스더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구하며 살았던 것처럼 아버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믿을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르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 때 그 모든 일이 헛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기대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다시 한번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이루실 그 일을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에스더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초라한 인생도 아무리 볼품없는 인생도 아무것도 없는 인생도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미 낯선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또한 주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지 않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 때 세상은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며 때가 되면 믿음으로 살았던 그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이 보상할 것임을 하나님 바라보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섭리 가운데 온전한 그 일들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행해지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고자 결심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나이다.